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외국에 있는 형상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의 삶이든, 우리 내부에 있는 자기 탐심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삶이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리였습니까?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추구해야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어,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님을, 그런 헛된 것이 아님을 이 자연만물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잘못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누구를 괴롭힐 때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양심이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홀로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 자연 만물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 진노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데, 말세에 임할 심판의 맛보기로서, 예고편으로서 징계를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도덕의 붕괴였고, 두 번째가 온갖 악독한 삶으로서 사회 윤리, 인간 관계가 붕괴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우주에 감출 수 없는 진리를 우상 숭배의 삶으로 바꾸어 버리자, 가장 먼저 나타난 성적 붕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인 남녀 관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왜곡시켜 버리자, 인간 관계의 기본인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성을 만나고, 여자가 남성을 만나야 되는데 여성을 만나는 동성애의 죄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동성애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삶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나의 존재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성도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나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영광 선포하는 것인데, 내 욕심 추구하고 내 자존심 추구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자식에게 얼마나 더 많이 이 자식의 마음을 나에게로 당겨올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직장 속에, 학교 속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악한 계략을 세우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너무나 냉정한, 무정한,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 관계를 배신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윤리가 붕괴되는 것으로 주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다고요? 우상 숭배의 삶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자,
남녀관계로 출발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남편까지도,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내 경쟁자고 적이 되고, 내 필요에 따라서 뭉치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배신해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 뭐였다고요? 뭐의 결과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었다고요. 그 마지막 최종본은 주님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이 이 땅에 있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들과 관계적인 인간 관계의 무너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폭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핑계하지 못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성애로 내버려짐 당하고 온갖 악독한 태도로 내버려짐 당한 이 죄인들만, 이 이방인 죄인들만 핑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인 그룹,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또 하나의 죄인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억누르며 온갖 죄악 속을 뒹굴고 있었던 그 이방인 죄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죄 중에 거하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기독교 제국 속에 있는, 기독교 제국이라고 하면 지금은 로마 제국 같은 게 없지만 어떤 기독교의 전체 시스템, 총체적인 어떤 기독교 시스템,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사회적인 이익을 얻게 하는 구조, 대형 교회일 수도 있고요, 교단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독교 제국 속에 있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핑계하지 못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를 고발하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다 정독했지만 서평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서평까지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가지는 분명히 이 책이 왜곡시켰습니다. 첫 번째, 어떤 왜곡이 이 책에 있었냐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모든 그 위대한 교부들의 그 신학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세례파로서 메노나이트, 제세례파로서 그의 어떤 신학적인 아젠다, 그의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네모를 딱 그려놓고 나의 틀이에요. 제가 장로교인이면 저희 장로교의 틀이 있겠죠? 그게 참 무서운 건데, 이 색안경을 끼는 것이.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위대한 한 사람을 이 틀로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틀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도배급으로 폄하되고, 내 틀에 이 딱 초점 맞춰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그네 교회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제가 모든 교파들의 책을 다 읽히고 있죠. 겸손하라고, 그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딘 줄 알라라고 그 책을 읽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 안타까우고,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마치 강제적인 개종행위로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그 유아 세례가 신구약 성경의 그 언약 신학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 유아 세례를 주는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강제로 이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준다? 완전한 오해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책은 너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속에 놓여있는 죄인들이 처한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어도 312년에 딱 공인 딱 해보니까 그때 이미 공인하기 직전에 이미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줬습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하면 죽임당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사회적인 이익을 줬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줬습니까? 네? 그 교회 가면 정치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교회로 가면 군인이 진급이 되고, 그 교회로 가면 내 사업이 확장되고, 그런 이익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죽임당했는데, 기독교 공인하려고 하니까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그 10분의 1은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그 이후로 10년씩 딱딱 끊어보면요, 40%씩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공인하지 않아도요, 제가 공인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저는 폄하하지 않아요. 제 세파들은 공인한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경향들이 여럿 있는 걸 제가 지금까지 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믿어요. 콘스탄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개종하고 나서 황제로서 자기 가정에, 자기 직장에, 자기 사회에 예수님 같이 믿자고, 이게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왜 비난해요? 그러나 공인되지 않았어도 얼마나 복음의 능력 있게 로마 제국에 확장되었을까? 불을 보듯 뻔해요. 근데 공인했어요. 그 뒤로부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도 나그네입니다. 키프리안의 생애, 그 1세기, 2세기의 이 교부들이 교회가 나그네로 떠돌이로 천국 본향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새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교회가 점점 위대한 거대한 성을 쌓아가면서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감독이, 교황이, 그런 교회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요. 원래 기독교인의 회심이 무엇이었냐? 원래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무엇이었냐? 나를 따르라. 어머, 나를 따르래. 예수님을 따르래.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친척과 직업을 내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든지. 어마어마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도전은. 보네퍼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르심이거든요. 네?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거의 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야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냐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따를 거예요? 정말 당신의 시간, 은사, 재능, 돈, 미래, 자녀 다 주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회심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포함했다. 나의 과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삶에 조인할 준비가 됐냐? 들어올 준비가 됐냐? 예비자들, 세례받고 싶은 예비자들의 제4회와 과정에 헌신했을 때 새로운 공동체의 감독은,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신앙으로 확신이 있는지,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에 소속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삶 속에 나의 소유를, 나의 은사를, 나의 미래를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회심에서. 그것이 점점 그냥 우리 황제님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혼나니까 416년에
기독교인만 제국의 군인과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2세가 기독교인 아니면 공무원 안 되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군인 못 되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내 삶이 위태로우시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랑크 왕국,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을 세운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 496년에 클로비스 왕인데요. 이 사람이 개종했을 때 그의 부하 3,000명이 동시에 세례받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 따를 준비도 안 됐는데, 나의 주군이,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내가 따라가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 시대 종교인들의 너무나 위태로운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영적 실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고 목사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 4,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길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위기. 아, 나는 유대교인이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아,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나는 지옥 갈 일은 전혀 없는 것이구나. 그들을 향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너가 진짜 누군지를 밝혀주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위기, 이 경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이 종교인들이, 그러나 자기가 복음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착각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앞절을 생각한다면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유대인이 아노라, 그 뜻이겠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사실은 은밀하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 너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느냐? 매주일마다 회당에 간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 대형 교회에, 그 소형 교회에, 어떤 개척 교회에 너가 소속되어 있다고?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자기 기만. 여러분,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 남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죄에 깊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약간 심리학적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어떤 죄를 막 미워한다고 쳐요.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을 공부를 못 해봐서 제가 그 용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막 정죄해요. 막 정죄해요. 사실 왜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너무나 싫은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정말 끊어야 될 죄인데 못 끊고 있는 이 죄거든요. 누구에게 죄를 발견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공명해요. 따르릉 공명해요. 저 진짜 나쁜 년인데, 저 진짜 나쁜 놈이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아, 사실은 너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새끼 암양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 암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그렇게 같이 입을 덮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자가, 이웃에 있는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부자가 자기 친구 오니까 그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대접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놈은 죽어야 된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행한 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목회했던 분이신가요? 유명한 테드 해거드, 유명한 분이죠. 전미 복음주의 협회 회장. 네? 팀 켈러, 티모디 켈러나 존 파이퍼 같은 그 급의 유명한 목사였죠. 그렇게 동성애를 비난하면서 15,000명이 교회에 모였는데 TV에 보니까 한 마사지 업소의 남성 동성애자가 TV를 보니까 자기 파트너가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가, 밤만 되면 찾아오는 그 파트너가 처음에 발뺌하고 부인하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모든 죄가 다 폭로되고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는, 여기까지 예화가 더 있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남을 막 비방하는데, 심지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방하는데 사실은 너도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데요. 제가 습관적인 동성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가 밤마다 은밀하게 어디 더러운 곳을 찾아갈지라도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한답니다. 저는 저를 용서받았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비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회개를 위함이다. 죄를 계속 지으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냐. 그런 하나님이었냐. 그런 하나님의 성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다만 너의 실상을 말해줄까? 다만 너의 고집과 무섭지 않나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이게 거짓말이면 저한테 말을 해주시든지 제가 속한 교단에 신고를 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를 따라 받는다. 목사님 이거 모순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믿음인데, 어떻게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나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할 수 있나요? 그 칭의가 어떤 칭의냐면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바꾸고야만은 칭이 올시다. 할렐루야.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를 따라 받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사랑의 선행이 있다. 가장 신앙이 어린 사람조차도 이렇게 제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사랑의 선행이 아니라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나의 바뀐 본성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사람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최대한 양보해서 표현해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심으로 그 복음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만 최후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그 날에 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의를 소유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얼마나 많은 성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목사라는 신분으로 장로라는 신분으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누렸던,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귀신 쫓아냈냐? 너가 엄청난 헌금했냐? 나는 너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너가 진짜 나를 주님으로 불렀던 진짜 신앙인이라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없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자기 기만. 어떤 사람들의 죄악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게 정치든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댓글 달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기 기만, 그것이 심판받을 종교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가?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인종이나 이인종 자매 말고 하나님이 레이스 인종이나 종교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착각, 자기 기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줄을 그을 수 있다면 행한 대로 줄을 그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인종대로 보응하시거나 종교대로 보응하시거나 헌금 액수대로 보응하시거나 헌신의 정도대로 보응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1절에 나옵니다. 짧은 구절 다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있어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 행함에서 드러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뭐를 추구하며 살았지? 뭐야?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아니구나.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거 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번역이 굉장히 아쉽죠? 오직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아니면 이기심을 따라 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오직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방인들의 죄악이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억압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과 10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종으로, 종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자기 주민등록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착각에 종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 없으면 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있으면 의인이라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주일학교 학생 아이가 친구와 함께, 지난주였군요, 친구와 함께 영어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유초등부지만 정말 설교를 좀 듣고 싶고 찬송을 좀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맨날 노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이렇게 불만을, 초등학교 5학년 불만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미가, 우리 교회는 1시간 설교를 우리 애들이 듣고 기도하고 GBS까지 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 너희 교회 가면 안 돼? 그 아빠가, 교회로 옮기는 문제는 부모가 정할 문제다. 감사한 것이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율법이 뭔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율법을 듣고 또 듣는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구나. 1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가로 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로 닫고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나는 율법 들었는데, 나는 복음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A, B, C 다 아는데, 그 복음 전체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적도 있는데, 복음을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듣고
문제가 아니야, 바보야. 다 들어, 바보야. 지옥 가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그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진짜 제대로 들었는지가 드러나. 그 들은 말씀을 정말 믿었는지가 드러나. 그러면 목사님,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있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믿으면 구원 받죠.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부르면 구원 받죠. 그런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내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민감한 양심을 소유했다고 해서 조금만 누가 죄를 지어도 확 지적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냐?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도요, 얼마나 양심이 민감한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양심이 민감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그 사라 페르난다 기로민, 포르투기인데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영어식으로 읽었는데, 사라 페르난다 기로민이라는 자매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 자매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즘에 헌신한 자매입니다. 페멘 브라질을 설립한 자매입니다. 적 그리스도 진영에서 교회를 정말 능욕했던 자매입니다.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위들을 벌이면서 이제 상체를 벗는 가슴 노출 시위로 유명하죠. 러시아도 있고 전 세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페멘이라는 단체가 2012년 그 페멘 브라질을 설립한 뒤에 성소수자 LGBT라고 불러요. 성소수자를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거를 LGBT라고 불러요. 이 성소수자 LGBT의 인권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수없이 셀 수 없는 가슴 노출 시위를 했어요. 이 자매가 브라질 언론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사건은 2014년의 시위예요. 한 4년 전인데, 2014년에는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유명한 교회당 앞에서, 그 교회당 마당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이 기독교를 능욕하려고 이 십자가 위에서 거의 나체로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나체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여성을 나체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십자가에 키스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이 퍼포먼스를 벌인 거죠.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생방송으로 브라질 전체에 방영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무수히 많은 이 페미니즘 단체들을 열광시켰던 그 자매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안 합니다. 나는 반낙태 운동에 헌신합니다. 기독교인으로 헌신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자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그의 양성적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매가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변한 것이죠? 그의 이유가 신문기사에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첫 번째, 임신을 했대요. 여자하고도 자고 남자하고도 자는 바이섹슈얼인데, 남자하고 친구랑 잤는데 아이를 이제 임신했대요. 그랬더니 이 동성애 이 단체에서, 자기 소속된 이 단체에서 낙태해라. 너가 낙태하면 널 훈장 하나 더 달리는 거다. 낙태를 막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낙태약을 먹고 어마어마한 하혈을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잃을 뻔하면서 온갖 합병증으로 그 낙태약 먹고 그렇게 강제로 유아 살해를, 태아 살해를 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고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운 거죠. 너무 양심. 이거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인데. 두 번째로,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고 수유하면서,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식 키워보면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구현되는 건데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그 양심에. 세 번째로, 페미니스트 운동권의 그 위선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환멸을 느꼈대요. 자기가 페미니즘, 페멘 브라질을 창립한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는 학대와 강간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여성들 편에 서서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주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런 이슈들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브라질, 최소한 브라질, 전혀 이런 이슈에 관심 없어요. 진짜 인권에 관심 없고, 그들의 주요 아젠다, 이 전선이 뭐냐면, 프론트 라인이 뭐냐면 낙태, 낙태, 낙태.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다.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임신 여성들에게 약물을 통한 낙태를 계속 강요하는 거를 실상을 그 속에서 보고 자기도 체험한 거죠. 또한 그녀를 똑똑히 보았다고 해요. 브라질의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이 약물, 마약, 처음 보는 사람과의 섹스, 더 나아가 양성애자나 레즈비언이 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구나, 미쳤구나. 책을 썼어요. 나는 페미니즘에 7번 배신당했다. 책을 썼어요.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란한 시위들을 하면서 모독했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에게 사죄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미안합니다. 누가 이 자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설교했습니까? 누가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양심이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만들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렇게 찔리는 일이 많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아니요! 아니요. 기독교인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민감한 양심을 자기가 찌를 수 있다는 그것이 의인이라고, 의인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역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거 증거하고 있어요.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 열매 맺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에 이 한 주도 내가 들은 그 복음 믿고
또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많이 열매 맺어져서 그 열매만큼 어떤 삶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또 혹시나 있을 어른이 되었으나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서 저 동성애하고 저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갖 나쁜 괴계를 꾸미는 저 사람들만 지옥 자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들에게도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되는 필요가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나그네 교회 우리 자녀들 속에, 나그네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